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쁨으로 앞뒤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축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짧게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설교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또 성탄절 설교가 기억에 나신 분 있으십니까? 막 임팩트 있게 어떤 설교를 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기억에 없습니다. 성탄절 때 무슨 설교를 하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성탄절 설교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짧게라도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물론 이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긴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해요. 아니,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까? 저도 대학교 때 마태복음을 읽다가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첫 번째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항상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몇 명이 왔다라고 알고 있죠? 3명. 왜죠? 왜 3명이죠? 선물이 3개에서. 예, 맞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도 박사들이 3명이었다라고 기록된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3개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3명이 왔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이 왔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증은 왜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왔을까라는 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라는 그 박사들은 히브리어로 마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메자이 그러죠. 이 마고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마고이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는 굉장히 높은 엘리트였고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 나신 이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먼 나라의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제 동방이 어딘지를 조금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이 어디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에 오셨던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이 박사들이 미리 가서 경배를 했기 때문에 오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 동방이 어디라 그래요? 중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이 주장에 강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의 이란, 옛날에는 어디였죠? 페르시아가 바로 이 동방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왕비가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위 관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위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바벨론이 후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식이 높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쓴 분 누군지 아시죠?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박사이신 데다가 나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갈대 상자를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너무 집요하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한번 가자 마음 먹고 그 등살에 그냥 한번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첫날 가자마자 설교가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와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됐대 그러면 그냥 이러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총장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은 H2O, 그죠? 포도주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C3H7O3. 이 총장님이 머릿속에서 이걸 다 분자기호로 알고 있어서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3H7O3야. 근데 저기서 없는 게 있죠. H와 O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C가 없어요. C는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나도 안 들어오고 계속 머릿속에 분자기호만 외우면서 HO가 변했다 그러면 믿겠는데 없는 탄소인 C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머릿속에 내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이러면서 안 믿었다고 합니다. 몇 년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내가 너무 가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간날 다른 교회였는데 그때도 설교가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거기다 또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밑에서 말한다 하더라도 유대교는 어떤 종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와서 망한 나라, 자기의 속국인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냥 인정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종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박사들이 타고 온 게 뭐였죠? 낙타, 그죠? 낙타 타보신 분 계세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좀 중국에서 몇 번 타봤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저 뒤에는 제 딸이고요. 또 저러고 보니까 저 낙타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저를 태웠으니. 낙타를 타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 가지고요, 엉덩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꿀럭꿀럭 걸어가는데 이게 자전거 타는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정말 천천히 그냥 그냥 뭐 하면서 그냥 가면서 뒤로 뭐 변 다 나오고 이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거를 타고 이렇게 예쁜 그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2개월을 넘게 낙타를 타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놀라운 게 있죠. 이들이 와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단 하룻밤입니다. 길지도 않죠. 태어난 아기에게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막 춤추면서 이랬는데요. 유황, 또 뭐죠? 몰약, 황금. 이러면 또 조심하세요. 유황이에요? 유향이에요? 유향이죠. 유황은 유황오리 만드는 거고요. 향기 나는 겁니다. 이 세 선물을 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페르시아로 꿀럭꿀럭 타고 또 2개월을 다시 가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총 4개월의 이상의 시간을 비우면서 자기네 나라도 아니 저 먼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했던 그 박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바로 왕이 물어보죠. 어디서 태어나요? 그랬더니 이들이 미가야 5장 2절 말씀을 대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후반부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 스토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이름은 모르지만 그 박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나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저랑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의 제 눈에 봐도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이 친구가 저에게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보성아, 교회에 가자. 그 소리에 제가 오케이 하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한참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윗집에 새로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3자매였습니다.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가 저랑 동갑이었고요. 위로 누나들 둘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천사들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이쁘던지 또 그 세 자매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보성아, 교회 가자. 그 소리에 저는 주저없이 같이 가 그러고는 제 친구 손잡고 6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또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끌려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저를 인도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지금 자기가 저의 이름을 불러줘서 교회 가자는 그 한마디를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전도한, 성경은 나오지도 않죠. 누가 전도했는지. 동방박사들을 전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내리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전도해서 믿었던 그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박사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그들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렇게 율동하고 또 찬양하긴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탄절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을 그냥 새 가족 환영회,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 이래서 성탄절만이라도 한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